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나님께 우리 마음 드리고자 정말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며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37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왔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시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백성들 중에서 뽑고 예배드리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열왕기상 12장 마지막 절에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의 뿌리가 무슨 죄라고 배웠습니까? 무슨 죄라고 알고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시대 최고 신학자가 했던 말이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라는 말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교만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죄의 어머니가 교만이라니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열왕기상 12장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절대로 조금도 뒤로 물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라고 하셨으면 나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제 말씀까지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것 같습니다.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자세히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그를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버티던 그도 18절 말씀에 넘어가는데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어야 하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절로 끝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되돌아갔고,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떡을 먹고 물을 마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 믿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방인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민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 한 것뿐이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은 유명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머리로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면 민심을 잃어버릴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족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요? 10계명만 한번 살펴볼까요? 왜 우상숭배할까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돈도 추구하고 인맥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죄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까봐, 내 마음대로 못 살까봐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못 살까봐. 그리고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까요? 안식일 고지곳대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10계명 얘기하면서 고지곳대로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고지곳대로 지키면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여가생활, 문화생활도 못 즐길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외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성경을 통해 다 얘기해 주셨죠. 살인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워하면서 나는 살인의 죄는 안 지었대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잖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지곳대로 살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해도 복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뭘로 우리를 속일까요?
뭘로 우리를 속일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속일 필요도 없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제 유혹대로 살아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를 뭘로 속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말씀으로 속입니다. 말씀으로 속여요. 말씀으로 속여요. 더 이상 우리는 말씀으로 속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알면 그 속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럼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뭘까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겁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토시 하나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할 것 같은 상황,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무식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정말 어쩌면 무식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